5월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날을 지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우리가 늘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 자랍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가정이라는 공장의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직장과 사회를 이룹니다. 마치 수원제의 물이 깨끗한 물이 수도 간을 통해서 각 가정에 대해서 깨끗한 물을 먹는 것처럼 마치 이 가정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바라야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밝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겪으면서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요, 그 뿌리인 가정에서부터 그들의 혈액형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결정되어지고 신체가 결정되어지고 그래요. 우리 영은이 딸 제이가 가마가 2개요. 이 쌍가마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 그랬더니 영은이가 가마가 2개예요. 그런데 이 가마 2 영은이는 또 어디서 나왔어? 제가 2개거든요. 쌍가마거든요. 이렇게 다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 또 제가 만든 겁니까? 저희 부모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제가 하는 태도나 제가 하는 선택이나 제가 하는 모든 게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후천적으로 내가 배운 거는 여러 가지로 배운 건이지만 배움보다 더 인간의 본질적인 태도나 성격, 성품, 좋은 말이지만 성질도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못된 것도 부모로도 받고요. 좋은 것도 부모로 받고. 그래서 저 사람의 태도가 저래 부모가 그래서 그럽니다. 제가 왜 저렇게 정말 괜찮은 애야? 괜찮은 보이네? 부모가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로 제가 어쩌면 생애 전부를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다 가정에서 제품입니다. 아무리 후천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걸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근본은 가정에서 이미 형성되고 고착되고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제가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좀 바꾸고 싶은 게 많아요. 하지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고 싶은데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선천적인 유전적인 것이 후천적인 교육을 이기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의 그 역량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유산들이 특별히 아름다운 좋은 유산뿐 아니라 그 아픔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질 않습니다. 제가 회작교리에게 서문에서 쓴 것처럼요. 좋은 기억들도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받지만요.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원한 같은 상처도 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기 이게 참 어려운 제목입니다. 아내를 용서하기, 남편을 용서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이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현대는 굉장히 지식 정보가 되고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AI 시대가 돌아와갖고 점점점 이제 없어질 직업군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인기 있는 직업군들이 AI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없어질 직업들이 굉장히 좀 많아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던 소위 말하는 이조시대의 유산이었던 산업공상 중에 4차 돌림이 AI 시대가 오면 거의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직업의 평등화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부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변화와 발전이 이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그 이유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지만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자녀들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가정이 마치 타이타닉이 찌개 유람선으로 그렇게 출발했지만요. 그러면 그게 이제 빙하에 깨지면서 점점 침몰되듯이 이 가정이 점점 침몰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 가정이 탄탄한 편입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후진국도요, 점점점 가정이 침몰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올라가려고 기를 쓰는데 선진국이 되면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가정은 이제 급속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급속하게 무너지는 현상들이 지구촌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자꾸 무너지면요, 삶이 점점 어려워지게 돼요. 경제적인 풍요, 그 다음에 삶이 빈곤인 겁니다. 물질적 풍요, 그 다음에 정신적 빈곤. 이거 오래된 말인데 이게 이제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한기만 가면 그 자녀들이 큰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처신하고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에 대하여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사들이요, 3대 직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사 못해 먹겠다는 거야. 못해 먹겠다는 거야. 얼마나 심한 경쟁률을 듣고 교사가 됩니까? 못해 먹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실한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원은 지식만 가르치고 그리고 돈만 받으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지만은 그러나 의무교육화 돼갖고 그냥 다 오는데 우리는 어쩌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어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웃는 얘기로 그래요. 교사들 월급 150만 원, 200만 원 주면 다 그만둔다는 거야. 못해 먹겠다는 거야. 훈육이 안 되니까 가정에서 다 지 마음대로 된 일을 갖다 놓으니까요. 직장 안에서도 MZ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또 MZ세대들이 또 분노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서 우리 직장에서 그래. 우리 여기서도 그래. 그 얘기가 계속해서 막 번물 터지듯이 막 터지는 거야.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에 다 그 물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누구에게요? 돈 버느라고 아이들 가르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해느라고 아이들 어릴 때, 옹알이 할 때 가르치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돈으로 그냥 교육을 대신한 거야. 기도를 돈으로 대신한 거야. 애들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거는 그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교회 이야기지 자기랑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커서 나서 후회받들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간 거야. 손 안의 자식이고 품 안의 자식이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6월달 바로 성경에 나타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늦었는데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제일 빠른 때라. 그래서 영어말로 as now so the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제일 빠른 때야. 지금이 제일 좋은 때야. 그러므로 지금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가정이 많이 붕괴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최선의 때다. 지금 최고의 때다. 지금 내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바로잡을 서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운동화는 안 신어도요, 구두끈을 쫙 묶고 허리띠를 조이고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무너졌던 것 그리고 잘못된 것까지 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담의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4주인데요. 주일 오전과 오후 수요일 그래서 3번 해서 12번 제가 성경에 나타난 가정 이야기를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만든 가정에는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처음 사람들에게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요, 명품이 인생입니다. 피조물들에게는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다 만드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았어요. 권한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특별한 권한을 받을 때는요, 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그걸 줘야 이 사람은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줬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저 사람 깜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걸 안 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그 사람에게 다 준 거예요. 피조계 전체를 다스리더라고요. 우리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엄청난 권한과 함께 지켜야 할 하나님 책임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요, 먹거리로 채소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1장 29절 말씀, 우리 남궁은 형제 마이크 갖고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여기 스크린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피조계 전체를 다 만드시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고 하시고는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먹거리로는 채소와 열매인 과일을 주셨습니다. 많은 건강을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채소와 과일을 먹어라. 그렇죠? 채소와 과일. 특별히 심혈관이나 암이나 그리고 무슨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요, 가장 기본적이고 꼭 빠지지 않는 처방이더라고요. 채소와 과일을 먹어라. 그리고는 뭐를 삼가라? 술이나 담배나 육식을 좀 절제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역행해갖고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연환경은 기후위기는 더 가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 책임을 주셨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주셨습니다. 바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부부를 주시고, 그리고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바로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한 몸 되는 가정을 2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궁은 이제 계속 읽어주세요.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 지구촌에 바로 이 동성애 논쟁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일이 일반화된 거예요. 세상이 지금 점점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몸이 되어지는데,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젠더 이론이니 뭐 제3의 성이니 뭐 이런 일로 굉장히 혼돈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 남자 맞아, 나 여자 맞아, 뭐 이런 혼돈이 오는 거야. 최근에 그 수영대에서 남성인데 성전환을 한 선수가 여성들하고 같이 남성 호르몬을 갖고 있는데 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선수들이 반기를 일어난 거예요. 코치들이 반기를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성전환을 해서 여성이지만은 호르몬이나 신체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요. 당연히 1등 맡아놓은 거죠.
이런 불평등이 가중되어지는 거야, 지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제3의 화장실. 또 그걸 또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지 않으면은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또.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합법하고 차별금지법이 이제 세면요.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설교 제안 받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전에 화장실 좋은데 또 화장실 또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 교회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요. 제가 봤죠.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를 잘 모르니까 인간의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니까 세상은 점점 혼돈과 이 대립의 시대로 점점 이제 치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렇게 처음 되어졌을 때는요, 얼마나 관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 관계의 조화를요,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둘째는 부부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세 번째로는 자아 관계가. 네 번째로는 자연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지 몰라요. 관계가 좋으면요, 인생이 잘 풀립니다. 관계가 나쁘면 인생이 자꾸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 이런 조화로운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의 아름다운 네 가지 국면의 이 관계입니다. 대부분 어디 가서 전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관계의 능인입니다. 누구랑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이 잘 별로 없습니다. 누구랑 이렇게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서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능력이 5만큼 있어도 그 사람은 20만큼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능력이 20이라도요, 영향력은 5만큼 미치지도 못합니다. 이게 관계를 잘 맺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야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 주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완벽한 가정이 점점 깨어지는데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죄 없는 가정을 시기하는 사탄의 유혹이 이제 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이 아름다운 좋은 관계에 있는 이 가정에 사탄의 유혹이 오는데, 그 다음 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뭘 하더라, 무슨 세속적인 뭘 듣고 뭘 하면 돈을 번다든가 뭘 하면 너는 뜬다 뭐 이런 거 계속 그걸 들으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요.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요, 뱀이 들짐승 중에 강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와갖고 바로 하와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요, 말씀을 똑똑히 잘 모르니까 이 뱀인 사단 앞에 말씀을 꽈배기 이렇게 굽듯이 오물오물하게 하는 거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곡해를 하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으로 마음속에 잘 이렇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물오물해서 뭐더라 말씀을 분명히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잡다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에 딱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오물오물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꿔놓아야 할 결정적인 그 말씀은 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뭐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 이제 내 밥이 하고, 사탄인 이 뱀이 너 이제 내 밥이 하고 꽉 잡는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뱀이, 이 사탄이 얘는 건드려봤다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러고는 슬쩍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저씨 좀 놀러 가서 나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건들지 않습니다. 끼우대고 자꾸 끼우대고 뭐 있는 거하고 끼우대고 뭐 가서 기기우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넌 내 밥이 하고 이제 거긴 딱 이제
호구 잡히는 거예요. 그럼 딱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넌 내 밥이야 걸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말씀 안에서요, 예할 걸 예하고 아니요 할 거를 아니요를 정확하게 하는 이런 분명한 판단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니까 말씀은 이건데 내가 혹시나 또 이거 하고도 끼우대고 자꾸 뭐 찝쩍거리고 끼우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이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넌 이제 내 밥이야 하고 달라들어갖고 여자에게 넌 결코 죽지 않아. 먹어봐. 너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하나님처럼 지혜가 많을까 봐 그게 겁이 나갖고 너 먹지 말라고 하니까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우게 될 거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인 이 뱀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요, 들리는 것은요,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소리가 있고, 하나는 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리에 의해서 세상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 말, 이게 정보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 따라 유행 따라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봤습니까?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유행 따라 가다가 개털되는 거예요. 한몫 잡지만 그 사람 빈털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살아보니까 많이 알잖아요. 괜히 우쭐대고 와서 껍적대고 그러는데 결국은 다 껍데기야. 껍데기야, 그 사람이요. 그러면 세상 소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세상에 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이 없어서 세상에 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지는 거, 세상에 잡혀 먹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것을 줄여 얘기하면 뭡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야.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오만한 자, 죄인과 불의한 일을 쫓아내가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댕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야. 날려댕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하와가 사탄의 소리를 듣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져서, 그래서 자기가 먹고,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걸 하나 더 느끼게 됐어요. 그 다음으로 갈까요? 그 다음, 믿음 없는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을수록 뭐에 빠지기 쉽다고요? 범죄에 빠지기 쉬워요. 그럼 하와가 솔깃해갖고 됐으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당사자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아내가 먹었어. 근데 아내가 먹으라 그랬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난 안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입 맞추고 서로 마음이 맞으면요, 죄 짓는 일에도 금방 그렇게 슬쩍 가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 오시죠.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속이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과 뜻이 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좋은 교훈으로 준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된 거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자.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당신 그죠? 난 안 한다. 근데 부부가 서로 믿음이 없으니까 서로 그냥 놀러 가자. 뭐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아버리자. 이러는 거야. 또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은 뭐 가인 뭐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가인 가정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그 범죄한 부부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탄의 말처럼 그걸 덜컥 먹었으니까 그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변화가 왔죠. 첫째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럽고 이제 숨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죄지으면 숨고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부관계의 변화는 뭡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다가 책임 전가와 그 다음에 뭡니까? 핑계대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부부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원수가 왼수가 되는 거야.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마다요, 꼭 제가 그림 하나 그려주면서 꼭 설명을 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서로 얼굴만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하나님 여기 계신데 서로 그냥 평면 상태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서로만 바라보면 먼 당신으로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계신데 서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속 가면요, 서로 부부가 가까워지고 하나님 점점 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월도 트로비치라고 하는 분이 만든 표인데요. 맞아요. 부부가 서로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요, 부부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도저히 알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보,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갑시다.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이게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최선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자아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낯을 펴하여 동산나무에 숨어버리는 하나님의 명품이 결국은 이렇게 이 모습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자연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니 그것을 취함으로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거래요. 당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랬는데 아담은 결국 그 결과로 죽게 됐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살고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됐죠. 에덴에 추방돼서 낙원을 상실했어요. 신낙원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살아보며 경험하고 저도 살아보면서 경험한 게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제 성질대로 제 기분대로 살았는데 잘 되는 사람은 어디 봤습니까? 잘 되는 가정은 어디 봤습니까? 야가 받자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 받자입니다. 그러고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애들 말따나 장난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등불을 요 안내를 받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으키는 사탄의 소리를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듣는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쉽도록 우리가 허술한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이 많은 사람은요, 사탄이 공격하기가 아주 쉬운 사탄의 타겟입니다. 세상에 워낙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에 너는 내 밥이야 하고 공격하고 막 주무르는데 결국 그 아이들도 주물러서 데리고 가죠.
사탄의 거짓된 유혹을 따라가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됩니까? 아니면 벗어서 부끄럽고 숨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무너졌던 우리 인생을 밝히려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된 자녀로 살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나아가면, 이제 곧 부를 찬송가 예수께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과 우리의 죄된 것들이 다 청소되어지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침침한 데 가서 컴컴한 데 가서 그렇게 지낼 일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감출 일이 없습니다. 갑자기 놀라면서 감추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집 내 방입니다. 이겁니다. 뭐입니다. 다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다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정들을 공격해갖고 넘어뜨리는 일을 시시때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정말 원시적이면서도 원색적인 건데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디라고 함부로 달라드냐? 네가 우리 아이들한테 달라드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너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깜짝 놀라갖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라고. 사탄은 지금도요, 내 마음속에 와서 우리 아이들 건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는 거야. 여러분, 유치한 게 가장 적절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요, 영적 무장이 필요해요. 지적으로도 무장해야 돼요. 정서적인 무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 가정은요, 가장 완벽한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됐습니다. 왜요? 말씀을 허술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허술하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나머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여러분 단단히 무장해갖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으로 다 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